감사절에 가지고 나올 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편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정한대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언제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특별한 날짜까지 정하고 감사 주기를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좀 들었는데 알았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지 잘 가르치고 있는데 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감사절 되면 제일 먼저 감사한금 드려야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제발 좀 담아서 드리세요. 그냥 돈만 쑥 내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데 사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그죠? 뭘 해도 돈 주면 돈 말고 다른 게 줄 게 없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막 사고로 죽여도 돈밖에 줄 게 없어요. 그죠?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게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 돈 드리면 하나님께 도움 될까요? 내가 마음을 감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돈 드리는데 하나님께 돈 드리면 과연 도움 되나? 이런 생각 해봐요. 10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내가 용돈을 줬어. 1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고 뭐 세뱃돈도 주고, 근데 내 생일 됐다고 내가 준 용돈 100,000원 중에서 10,000원 떼갖고 나한테 가져오면 그 마음은 기대가지만 나한테 도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지, 그 아이가 돈 많이 내놓으면 이놈 봐라, 지 용돈 100,000원인데 다 가져왔네? 그럼 내가 막 기분 좋아요? 그러면 걱정돼. 오히려 얘 돈 다 가져오면 어떡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릴 것은 뭐냐?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잘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100편 1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1절은 이 시편 100편의 일종의 제목 혹은 주제와 같습니다. 이 1절에서 온 땅이여, 그래서 온 땅에게 명령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온 땅이라는 것은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 지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온 땅이요, 어떻게 하냐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기 찬송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아름다운 노래, 좀 더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성가대가 오케스트라가 동원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리우라는 이 단어는요,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과 그것을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름답게 부르면 좋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즐겁게 소리를 부를지어다. 제가 국가 조창기도에 2번 참석해 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한 번,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한 번 참석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파예요, 좌파예요?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하여튼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때 한 번,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참석했는데, 2번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거의 막 수천 명이 참석합니다. 쫙 앉아 있는데 정한 시간 되기 적어도 1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30분 전에 다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시간 되면 사회자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 수천 명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박수를 합니다. 이게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인지라 박수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몇천 명이 모인 곳에서 사회자가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막 우와 미치겠죠. 여러분 그걸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좀 이제 충분히 숙성됐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마 미쳐서 날뛸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여러분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뭔데?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인지 뭐 방탄조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애들만 난리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오셨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화음과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온 세상에서 선포한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이제 2절부터는 대상이 성도에게 바뀌었어요. 예배 드려 나온 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지 세 가지 마음의 예물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말도 어순이 다른 거 아시죠?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섬겨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섬겨라 할 때에 이 섬긴다는 것은 뭐 어떻게 섬겨야 되냐. 사람을 섬기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장 영어로 볼 때 예배 드린다 그러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servic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할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 드릴 때는 성전에서 뭐 했냐 그러면 각종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최고는 소죠, 소. 그런 게 아니면 양이나 염소.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양을 번제를 드릴 때에 성전 찬양대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현악을 연주하고 두들기고 하는 이런 악기들로 아름답게 함께 찬양을 같이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손에 곡식 중에 아름다운 것 처들매 잘 갈무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이름의 돈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인이 10편 100편에서 말할 때에 그런 예물이나 그런 악기나 그런 찬양대보다는 뭘 갖고 오라냐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그러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나와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예물 가지고 와라, 황소 가지고 와라, 아름다운 찬양대 나와라 그런 말 안 하고 기쁨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이미 해야 되는 줄 알고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오는 사람 없어요. 둘째, 그런 걸 가물이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기쁨이 없이 그걸 드린다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됐어요. 감사한 것을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형편상 좀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목소리가 예뻐서 아름답게 노래할 수도 있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박자도 틀리고 때로는 목소리도 안 예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100%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 그게 최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을 드리는 거, 이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기가 뭐든지 그 일이 기쁘면 그 자리에 남보다 빨리 옵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 지각할까봐, 늦을까봐, 늦잠 잘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출근할 때 막 나는 아침에 너무 출근이 좋아갖고 남보다 일찍 간다. 그 좀 쉽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 지금은 천국에 안 계신 우리 어머니가 여전도에 할머니들, 여전도에 없어, 그 한낮에 거기 소풍 가는데 추측 바가지가 늦을까 싶어갖고 얼마나 집에서 그냥 그러고는 1시간 전에 교회 가고 아무도 안 왔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나 빼놓고 갈까봐. 좋으면요, 기쁘면요 일찍 가요, 일찍.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쁜지 안 기쁜지는 그분이 11시 예배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면요 나 혼자 안 와요. 누구 한 명 막 가자고 돼요. 제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린드 캐니언 보고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나 혼자 갔다 오니까 그냥 조용히 갔다 온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다 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니까. 우리 아들들도 우리 성도들 다 우리 개 모아서 다 가자고. 그건 뭐예요? 내가 가보니까 좋더라 이 말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거기 막 또 가자고. 다른 사람 막 데리고 가고 내가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배 오는 것이 맛있는 식당보다 제일 시시합니까? 나 혼자 몰래 갔다 옵니까? 안 가는 사람하고 막 가자고. 너 나 봐서도 꼭 한번 가자고. 어떤 부인은 남편이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 올 때 꼭 가방에 뭘 넣어온대. 그거 뭔가 봤더니 남편 구두야. 그거 왜 들고 가냐 했더니 구두라도 갖다 놓으면 구두 주인도 따라오고. 그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그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이상하지도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여기 내 남편이 꼭 오면 좋겠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면 일찍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손잡고 막 끌고도 오고 협박해서도 오고 꼬셔서도 오고 어디도 온단 말이죠. 함께 참여합니다. 근데 나 혼자 조용히 몰래 갔다 는 가만히 있어 이러면 내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기쁜가?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볼 때 소가 닭 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구나, 한국 성도님 오셨구나 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면 모르는 사람인 거야 이분이. 예. 그러면 뭐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반가워. 근데 교회가 엄청 커져버리면 마치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처럼 하나도 안 반가워. 이건 좀 곤란하죠. 그분이 누구지 잘 모르면 오늘부터 알면 되잖아. 여러분, 예배가 기쁜 사람은요, 옆에 예배된 사람 하나하나가 참 귀해요. 참 반가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맥주 감사절, 주스 감사절 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 많이 갖고 오면 좋다고요? 예, 좋아요. 근데 거기에 기쁜 내 마음이 안 담겼다면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예쁜 옷 입고 와도 기쁜 마음이 없다면 안 되죠. 기쁨으로 나와라. 시인이 첫 번째로 말하기를 너희는 섬겨라 여호와를 어떻게? 기쁨으로. 이것이 2절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자, 두 번째 뭘 요구하냐면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아가라 그의 면전에 노래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의 면전에 이런 뜻이에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얼굴 앞에 내가 나를 보여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해. 그리고 봐야 기뻐요. 그리고 보고 있어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요. 참 사람은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참 보고 싶은 사람, 예쁜 사람을 사진으로 보면 만족해요,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사진으로 볼수록 더 보고 싶네. 동영상으로 보면 좀 나아요? 아니, 그것도 안 돼. 사진으로 봐도 안 되고 동영상 봐도 안 되고 꼭 얼굴을 직접 가서 봐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격주밖에 못 오시는 분은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사정에서 몇 달 동안 못 온 분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근데 더 자주 보고 싶어. 우리 하나님도 저의 마음 못지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러. 너희는 나아가라. 그의 얼굴 앞에,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직접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아주 요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 화상 예배가 가능하다고, 사이버 교회가 가능하다고, 이거 가능한가요? 혹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이버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당에 사람들 나 혼자서 이렇게 찍어. 그러면 이제 인터넷 올려가면서 그거 쳐다보고 나서 예배 다 드렸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니는 애인하고 데이트도 화상통화로 해라 이러고 싶어. 화상통화로 데이트가 가능해요? 자,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제가 갔다 왔는데 그거 사진 동영상 멋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러면은 됐다, 우리 다 갔다 왔다, 이게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직접 만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 올린다 보세요. 남들이 예쁘냐 물어보세요. 안 예뻐. 왜 안 예쁜지 아세요? 너무 예쁜 사람 많이 봐갖고 안 예쁘고, 화면 보면 안 예뻐. 우리가 보면 예쁜데 사람은 직접 봐야 예뻐요. 직접 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초절, 수장절 3번씩 전 국민이 다 나오라 그랬어요. 사실 남자들만 나오라는데 남자들 다 나오면 남는 가족 다 따라와요. 그러면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3번씩. 한 번 왔다 가려고 그러면 최소 보름이 걸려. 1년에 3번씩 보름 동안 며칠 걸어가서 예루살렘 며칠 머물다가 또 며칠 걸어오면 그게 한 보름씩 걸리는데, 그렇게 나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백성들 오라지 말고 하나님이 가면 되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래요? 아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해놓은 그 장소에 너희들 다 모여라, 다 와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하는 장소에 오라는 의미도 있고, 서로 모였을 때, 우리 영광이가 지난 주간에 CCC 수련회 가가지고 첫 번째 카톡에 올린 것이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영상 이렇게 찍어내보니까 그중 일부만 찍어내도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에서 솟아나는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모인 모습을 서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모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그 말한 것처럼 기쁨의 노래도 역시 큰 소리로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악기도 동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으로도 부르라. 거기다가 뭐가 또 필요하냐면 기쁨으로 노래 부를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가만 안 있고 흔들죠. 그 흔들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박자 맞춰 흔들면 그걸 보고 우리는 댄싱이라 그럽니다. 춤이라 그러죠.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때 성년식을 해요. 12살 소년이 12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한 소년의 성년식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한 30-40명의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만 대신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었던 장소의 서쪽 벽, 그걸 일명 통곡의 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통곡의 벽 뒤쪽을 오늘날 그냥 성전처럼 여기고 그냥 성전에서 해야 될 모든 행사를 거기서 다 해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 서쪽 벽 쪽으로 가는 그 진입로 쪽에 입구에서 한 40명 정도가 다 모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걸 하고 두들기고 하면서 가족들이 껑충껑충 춤을 추고 신나게 그 유대인들 아주 신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 한 명을 후예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 토라 율법을 담은 그 큰 상자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뼉 치는 것입니다. 손뼉은 누구나 칠 수 있어. 그것도 한 80이 넘어가니까 손뼉 치는 것도 박자를 못 맞추는 분도 있던데 남이 볼 때는 못 맞춰도 자기는 신나거든. 그 하나님이야 너는 틀렸으니까 박수 치지 마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너 춤은 보기 싫으니까 치지 마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지금 신나서 추는 거거든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울 때 그 앞에서 열심히 춤을 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미갈은 아주 방정스럽다고 창피스럽다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미갈은 평생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시편 100편 우리가 3절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는데 4절 5절 가지고 누가 가사를 삼아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고 이것밖에 없군요. 이거 이따가 우리가 한번 불러볼 텐데 지금 한 번만 불러보고 예배 설교 후에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하게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네, 이따가 둘이 닿도록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가 박수도 치면서 피람 춤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노래하면서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면 3절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누구냐 상대방.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6장 3절에 가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해 보실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힘을 써서 알자는 거예요. 근데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도 읽지만 설교를 듣고 또 읽고 배우고.
저는 집에서요, 우리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바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더 다 큰 영광이를 놓고는, 영광이 누구야? 아마 영광이가 속으로 엄청 귀찮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보냐, 미쳤냐, 왜 내가 20살 될 때 아직도 허구한 나라를 붙들고 영광이 누구야? 아니 20년 동안 물어봐놓고 지금도 영광이 누구야? 왜 그러죠? 이 말 듣고 싶어서. 아빠 아들 이 말 듣고 싶어. 근데 저놈이 그걸 아니까 이제는 가끔씩 영광이 누구야? 그러면 엄마 아들. 그럼 그래도 제가 이쁘다고 좋다고 그러다 가끔 선심을 씁니다. 오늘은 아빠 아들 해줄게. 이쁘다고 저거를 또 부른다. 그리고는 더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럼 난 누구야? 영광이 아빠. 이 말 듣고 싶어서. 근데 저놈이 또 놀립니다. 예찬이 아빠, 형 아빠 이럽니다. 그러고도 좋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질문을 이제 그만하려고요? 아마 또 할걸요? 영광이 누구니? 아빠 아들이야. 그럼 난 누구야? 영광이 아빠예요. 세상에 그걸 몰라서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빠라는 이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아빠의 아들이에요, 아빠는 내 아빠예요,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나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말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남자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남편과 아직까지 부부관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편과 부부로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에는요, 당연히 쌍방이 필요하죠. 제가 내 아들에게 너 누구니? 그럼 난 누구니? 이 바보 같은 질문을 수십 년 계속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누구니?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니? 너는 누구니? 자, 여러분, 모를까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 시편 100편에서 혹시 모를까봐 또 가르쳐 줍니다. 나는 누구니? 이 질문에 답이 두 개예요. 첫째 답은 뭐냐? 3절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나는 누구니? 의 대답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언제고 세례 받은 지 언제고 집사 된 지 언제인데 이걸 모를까봐요?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숭배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숭배자 하루 종일 바알이여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바알이 신이 아닌데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러다가 해질 무렵 다 됐을 때 엘리야가 이제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 앞에 여호와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살라버렸을 때에 온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로 하나님이시로다. 이건 뭐예요?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구나, 정말 경험했고 정말 가슴속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이런 고백.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 때 백성들이 멀뚱멀뚱해서 그거 다 알아요. 이게 아니고 수없이 들었지만 진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와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소리 질렀던 바로 그 고백으로 너희는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 나는 누구니? 첫 번째 대답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면,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여기 교회는 교회당 건물 말고 성도가 모이는 장소, 물론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 건물이 필요해서 짓죠.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지어졌다면 더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이는 성도가 더 많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인 줄 아는 성도가 모인 곳이 더 좋은 교회죠. 바로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두 번째, 그러면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의 대답은 뭐냐 하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란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로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애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건 한 개가 있어요. 말 잘 들으면 돼요. 돈 벌어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는 말 잘 들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이게 서로 우리 약속한 거예요. 너 내가 시킨 대로 순종할래? 그럼 내가 너 복 주고 보호해주고 공부해주고 최고가 되게 만들어줄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것이고 이게 교회에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우리가 다 그 순종하겠다고 선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세례받을 때 바로 그 순종 약속을 다 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첫 번째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고, 두 번째 대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가 그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양.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듯이 양은 근시안입니다. 앞을 몰라요. 양은 정말 겁이 많습니다. 양은 주변에 양을 노리는 맹수가 너무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그러나 양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대책이 없는 존재지만 양 혼자가 아니라 목자가 함께 있으면, 좋은 목자, 참 목자, 양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말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으면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사실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절에 가지고 나올 예물을 그럴 때에 와, 감사한 것 말고 또 뭘 더 갖고 오라는 말인가요? 제목 보면 오해가 되거나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늘 감사절에 마음을 닦고 오는 그 예물, 그건 누구나 갖고 오는 건데 그것만 내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알면 기뻐하죠. 저게 소리를 지르죠.
이 언약 관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벌써 목사가 된 지 언젠데, 제가 수십 년 됐는데 저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얘야, 난 누구니? 내가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세례 받은 거 10대 때 받아서니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지금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니? 20살 된 내 아들을 보고 아직도 내가 넌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자꾸 대답 듣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제가 70, 80, 90에 되어도 저에게 하나님 물을 겁니다. 넌 누구니? 그럼 나는 누구니? 치매 걸려갖고 누구더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 누구니? 나는 누구니?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건 치매 걸린 거예요. 시편 100편 2절과 3절에서 이 시인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 첫째는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둘째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나와라. 셋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고 나와라.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넌 누구니?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나오시고 감사절 기쁨은 아니라 그 기쁨으로 날마다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